설명하는 우리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한국 사람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사고일 수도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뒤틀린 이웃과의 관계인지 아주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왜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까? 가까운 사촌이 큰 재산인 땅을 샀을 때에 축하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고 부러운 마음과 열등감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배가 아프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꼬집는 기저가 이렇게 숨겨져 있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 이웃이 잘 되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이웃이 잘 되는 일이 내게 고통을 준다는 생각은 정말로 이웃과의 문제에서 큰 갈등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사고방식은 이웃에 대한 인간의 본성을 잘 대변해주는 속담인데, 자, 문제는 그런데 그러면 한국만 그러냐?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똑같거든요. 세계에서 이러한 속담이 아주 넘칩니다. 독일에게 유명한 이런 속담이 있어요. 타인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기쁨만큼 순수한 기쁨은 없다. 셉니다. 예. 더 센 게 있어요. 러시아의 속담입니다. 내 소가 죽는 것도 슬프지만 이웃의 소가 살아있는 것은 더 화가 난다. 아주 러시아 사람 아주 터프합니다. 로마 캐톨릭 경언이 이런 경언이 있어요. 시기심은 타인의 행복을 먹고 자란다. 예. 남의 행복이 곧 나의 그 시기심의 속성이 시작된다는 것. 중국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의 성공만큼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없다. 아주 역시 중국 멋있습니다. 자, 일본도 있어요. 이웃 덕이 더 커 보인다. 이게 한국 속담도 이런 게 있는데 섞여서 그럴 거예요. 이게 일본 속담입니다. 이웃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떡이 더 크고 탐낸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이렇게 들춰보니까 우리보다 더한 민족들 참 많습니다. 세상은 넓고 인간의 속성은 악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도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도요, 이런 세계관을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성도가 있으면 이러는데 성도가 없으면 세상하고 똑같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바라고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행동합니다. 왜? 그건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교회 간판 아래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긍휼에서 시작하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긍휼이라는 개념은 아주 놀라운 사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피어리어드.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곡해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의 삶의 방식대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위대함이기도 합니다. 긍휼을 제대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엘레에몬이며 그 동사의 원형은 엘레에오에서 왔습니다. 자, 이 뜻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푸다, 불쌍히 여겨 돕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불쌍한데 안 됐는데 안타깝네 라고 하는 그런 감정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내가 함께 느끼면서
이것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신약에 스플랑크마니조미아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이 창자, 내장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깊은 통증과 측은지심이 느끼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과 유대 제자들의 사상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라함이라고 하는데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향해서 느끼는 본능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애끓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그런 비차감, 비참함, 억울함, 연약함 속에 직접 걸어 들어가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뭔가를 하는 것, 이것이 궁일이에요. 팔복의 엘레네오는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단어 헤세드를 번역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자비, 조건 없는 친절을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자격이 있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적인 사랑의 헤세드에 기반해서 타인을 대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이라는 것은 단지 자비를 베푸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긍휼은 진정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는 것은 현실이에요. 우리보다도 기회가 부족했거나 불행하거나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영적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스트레스나 질병이나 절망이나 어떤 실수로, 어떤 죄악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긍휼을 가지고, 마땅히 긍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문제예요. 한 번도 이런 게 없다고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문제예요. 누군가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글이 있는데, 그런데 긍휼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단순한 동정, 슬픔, 아이고 불쌍하네, 아이고 안 됐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함께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아프니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Suffering with, 이겁니다. 자, 자비보다는 긍휼이 그래서 한마디로 더 깊은 고통을 느끼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느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유 안 됐네, 어유 슬프네, 어유 씨 아프겠다, 이것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고통을 느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끊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긍휼이에요. 이웃과 함께 느낄 수 있는 영혼 깊은 곳에서의 그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긍휼이 팔복의 5번째 위치에 차지하고 있을까요? 자, 전반부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영적인 관계를 깨닫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가 영적으로 파산자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좀 망했습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찾죠. 둘째는 뭐냐면은 그거를 깨달으니까 뭐예요?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비로소 도달하는 첫 번째 이웃에 향한 성품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 대신에 엄청난 자비를 내가 받은 뼈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라고 하는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전과자들은요, 전과자들을 죄인이라고 욕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교회는요, 죄인이 죄인을 보고 손가락질해요.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사실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궁일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관계인 걸 여러분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의 궁일은 언약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질을 합니까? 똑같은 짓을 반복적으로 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패런이 똑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면 회개하고 돌아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럼 좀 나아졌다가 또 딴짓을 해요.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 걸 보고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막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에레미야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이렇게 패악질을 하고도 우리가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진멸당하지 아니함이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움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든 기적의 원동력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의 원동력은 바로 긍휼에 기반한 역사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왜 역사를 행하십니까? 내 능력 있는 거 쇼업하려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여러분 성경 덮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Suffering with. 함께 고통을 느끼시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무리를 먹이시는 것, 항상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엄청나게 드신 거예요. 그게 감당이 안 되시는 겁니다. 죄인을 용서해 준 일도, 병자를 치유하시는 일도,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도 다 기반이 어디에 있어요? 긍휼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 주는 모든 기반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시겠죠? 긍휼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한 거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도움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주님께서 사람을 치료하시는 이가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모르지? 한번 보여줄게. 나 하나님이야. 라고 그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한테 증명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야? 내 인정해 줄게.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쇼업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긍휼의 정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똑같은 짓을 행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이들에게 참된 자유,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대속물로 스스로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나 모든 것이 긍휼에 기반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긍휼에 기반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모든 것을 우리 타인을 볼 때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심령에서부터 타인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돈이 땅을 사고 건물을 사도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쌍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이게 시기가 아닌 비교가 아닌 긍휼에서부터 우리의 시각이 시작돼야 합니다. 긍휼을 생각하면 아마 사마리아 사람이 떠오를 것 같아요. 길 가는 행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목격하고 소위 선택받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목격하고 지나갔어요. 왜? 위험하니까. 자신도 당할까 봐 두려움 속에서 모른 척하고 봤지만 안 본 것처럼 지나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외면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거를 지나가다가 보고서 공경에 처한 유대인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재물을 걸고 사용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의 이야기예요. 단지 동정심을 느끼고 해서 아유 안 됐네. 저 어떡하지? 그러나 할 수 없지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저러면 안 돼. 저 사람 죽지. 이거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그 사람 입장에 있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존중하신 모습이고 이것이 아마 저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존중하신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축복하신 사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5절 17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왜 이렇게 말이 헛나가나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요한 1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바로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형제 자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느끼기만 하는 것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말만 하는 것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다 느낍니다. 악인도 다 똑같이 느껴요. 성도는 도와줄 생각을 하죠.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참 신기한 거를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집사님 부부인데 생활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동생 부부가 한국에서 어렵게 살다가 왔어요. 이민을 이제 초청해서 왔는지 제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왔습니다. 근데 이제 산호세가 추울 때는 춥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운 줄 알고 이제 아마 한국에서 오실 때 얇은 옷만 갖고 왔는데 추우니까 얇게 와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부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 저 옷 좀 사 입지. 저기 뭐야 창피하게. 그런데 제가 옆에서 이걸 듣는데 이거 뭐지? 이 교회 집사야? 이게 믿는 게 뭐지? 교회가 뭐지?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 엄청난 갈등이 이제 일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는 한국에서 살았을 때 저는 교회를 안 가봤지만 나중에 이제 이민 오기 전에 하나님 은혜 받고 다니긴 했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았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을 가지고도 이건 뭐지? 이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 생활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갈 정도로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저만 그랬을까요? 아마 조그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비는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냥 흘러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긍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제 의무를 하려는 이것도 피곤한 거예요. 긍휼은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자발적인 행위예요. 하늘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거를 보자마자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래야지, 내가 믿는 사람께 이래야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아파해야 되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긍휼이잖아요. 우리가 긍휼을 타인에게 보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긍휼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긍휼함 속에 살던 자들은, 긍휼을 베풀면서 살던 자들은 긍휼함 속에서 삶을 마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 속에서 함께 살던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은 여러분이 그런 환경과 처지에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약속해 주셨잖아요. 오늘 뿌려진 그 긍휼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고 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종말론적 위로와 용서를 확증하게 된다는 영적 선한적 순리 중에 하나예요. 팔복의 구조를 보면 긍휼은 5번째 복으로서 앞선 4번째 복을 통과한 사람이 맺는 삶의 영적 열매잖아요. 이게 영적 의미를 정말로 적용해 보면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영적 진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적 세계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지배합니다. 영적 세계는 심는 대로 거두는데 여러분이 정말 긍휼을 많이 여러분 심령에 있으면 그대로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맞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시는 말이로다. 이게요, 11조를 상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요, 영적인 순환이에요. 영적 부메랑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에게 그렇게 행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받습니다. 내가 먼저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긍휼을 되돌려 받을 것인데 사람에게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 기대하지 절대로 마십시오.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안 됩니다. 배신당하지 않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주는 것으로 끝내십시오. 타인에게 보여준 자비와 용서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비와 용서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신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값없이 큰 자비와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행동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증명하는 반사 거울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이아몬드처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시고 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근데 긍휼도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웃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훈육을 받았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보통 사람 안 그러는데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일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에서는 밖에서는 웃고 있지만 안에서는 이웃이 땅을 잡으면 배가 아파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면 본인도 불쌍하고요. 그를 대하는 이웃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심이 없으면요. 잠시는 속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웃이 잘 돼야 짜장면 한 그릇 같이 먹어도 마음 편하잖아요. 없는 사람이 밥을 사봐요. 얼마나 불편해요. 있는 사람이 밥을 사야 편하지. 그거 또 뺏어 먹어도 되잖아.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뺏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베풀어줘도 아무 상관없고 나는 받아 먹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사봐. 아이씨, 저게 가스비는 있나? 내가 저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근데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이런 옹졸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도 없고 이게 마음을 비우고 긍휼을 베푸는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겠어요, 그게?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누가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명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신부예요, 이 사람은. 그러나 신부도 저는요,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미안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840년에서부터 1889년에 살았는데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나병 환자들, 요새는 이제 나병이라고 하면 또 나쁘다고 해서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결국 자신도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순교한 나 환자들의 목자입니다. 자, 하나 것은 헤르만 헤세의 소설 제목 때문에 데미안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 이름은 다미안 드 베스테르입니다. 자,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 19세기 후반에 하와이 정부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그랬습니다. 이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들을 한센병을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환자들을 격리시켰는데 몰로카이 섬의 칼라 우파파라고 하는 반도에 강제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격리해서 살다 보니까 법도 없고 의사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좀 강한 사람이 약탈하고 무질서가 판치는 그 안에서 그냥 모여 살아도 지옥인데 더 처참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33세 젊은 사제가 결단을 합니다.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 신부가 1873년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 죽음의 섬에 전임 사제로 스스로 자원합니다. 자, 그는 거기 가서 뭐예요? 목사이자 의사이자 행정관이자 보안관 역할도 하고 별 역할을 다 했겠죠. 환자들을 위해서 약 300여 채의 집을 짓기도 하고 병원을 짓기도 하고 고원을 짓기도 하고 또 성당도 짓기도 하고 농사 짓는 법을 가리키기도 하고 악기도 가리키고 이 무법천지였던 이 공동체에 인간의 존엄성과 질서를 부여하면서 점점 체제를 안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고름을 직접 짜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공유하고 같은 담배도 피고 이방인이 아닌 자신을 갖다가 그들의 일원으로 항상 되었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마지막에 뭔가 걸려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당신은 우리와 다릅니다 라고 하는 답을 듣습니다. 이 건강한 다미안 신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런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어요. 이유는 건강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미안을 대할 때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지만은 정말로 아직도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일은 당신은 진짜로 몰라요. 우리가 당하는 일, 우리가 아파하는 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을 당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항상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고 항상 설교를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한 순간에 그 설교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나환자 여러분은 이렇게 설교가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섬에 들어가는 지 11년째 다미안 신부가 무심코 뜨거운 물을 자기 발에 이렇게 부었는데 뜨거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통증을 못 느낀 거예요. 한센병의 대표적인 증상인 신경마비 증세가 온 것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감염된 것을 직감합니다. 그는 치료를 위해서 섬을 떠나라고 하는 권유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과 똑같은 병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죽게 해주시니 감사하다라고 편지를 고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이죠. Suffering with. 몸이 무너내려져가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까지도 예수를 증거하다가 1889년 4월 15일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궁유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병자들을 속에서 조롱하고 비교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의 희생을 자랑하면서 펀드레이징하고 노벨상 타려고 하고 여러분 노벨상 탄 엉뚱한 사람 되게 많은 거 아셔야 돼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느끼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 아파하는 것 함께 느꼈던 그 궁유람은 실천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못한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타인을 어떤 심령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삶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한없이 부러워야 될 그런 사람도 사실은 부러워할 게 하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 죄인이고 불쌍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요,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속 깊은 곳에서 내가 부족하구나, 죄인이구나, 여기서 이게 놓쳐지면요,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힘든 겁니다. 예수 믿기는 쉬운 것 같죠. 이 과정이 다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 그래야 정말로 참된 성도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궁유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다시 산상수훈 첫 번째로 돌아가셔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신 주님, 자유가 없는 많은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하늘의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긍휼함을 바라면서도
타인을 궁휼함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그 궁휼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이웃에 대한 궁휼함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처럼 흘러내려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